구원의 갈급함 속에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374번째 설교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기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백부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하고 올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입니다. 참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가 보는 성경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보았다가는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건도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보고 또 누군가 추천을 해서 동영상을 보고 하지만 성경을 고민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내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이고 자기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버림을 받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가 없어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광야입니다. 제가 늘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를 광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마치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전해서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다수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당시에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행위로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느냐 믿음에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제사라고 해야 맞는데 이 시대는 믿음과 제사를 바로 분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내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고 느끼고
또 내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감성적인 일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역사를 해 주셔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물이 있습니다. 내 집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내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보물이 있는 사람은 굳이 친구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보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보여주어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보물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 것을 굳이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물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정말 내게 보물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면 가짜라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진짜인 것으로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 것과 같아서 있는 사람은 굳이 안 보여주어도 담대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그저 이 세상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서 지적인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자기들이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문자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누가 믿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 자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정통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는 것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본 자손이 믿지 않았으면 이 시대의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이 역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단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은 아예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아주 특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저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누군가 기도를 해서 병의 고침을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치 자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병자를 수천 명을 아니 수만 명을 고쳤다고 해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의 고침을 받아서 그가 영생을 해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아직까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 살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리도 어리석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중풍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황수관 박사가 죽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어떻게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까? 아마도 그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갑자기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병자가 낫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는 일들은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병원이 아닙니다. 마치 병원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에 걸렸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쳐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샤머니즘의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병자들이 낫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병들이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병들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역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자를 고쳐야 전도가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은사가 표적이 되면 절대로 그런 믿음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그 시대 로마가 모든 정치 군사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백부장은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그를 위해서 주님께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나왔는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간청을 했는가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하인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을 들어서 마치 명의가 고쳐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백부장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미리 알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백부장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은 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백부장은 주님이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하나의 말만 보아도 백부장은 너무도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까지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믿어야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 같이 너희도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마치 이 시대도 그렇게 육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병자가 고침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말하고, 그렇게 해야 너희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 겸손하게 했다고 해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문자를 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기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를 못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백부장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 주님이 그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 군사를 배치하고 또 군사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또 종이 있다 보니까 종도로 무엇을 시켜서 하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과는 달리 유별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방인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겸손해서입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또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내 군사가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고 하는 이 말을 해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 말은 그렇게 기이히 여길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은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겸손한 말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을 했다 해도 절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하던 백부장에 관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자기를 비유로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했지만 사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주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주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자기들이 이성적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교회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 군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까 굳이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순종을 한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군사와 같이 복종을 하니까 말씀만 해도 끝과 병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 자기 하인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병도 그 만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의 병이 떠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해야 하는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져서 모두가 죽어야 하는 이 세상 만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을 알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백부장의 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 기적을 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전인데, 아니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이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내 군사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백성도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자기가 행하는 일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도 알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인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표적만 따르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이 백부장을 만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믿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들이 본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지만 주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양식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실 때만이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전하고 들은 모든 심령 위에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영의 생명의 역사가 탄생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